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결처럼 놓지 않는 것이 우리에 대한 도움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도우사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족장의 체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구출하였습니다. 위대한 도움의 역사예요. 애굽을 벗어난 그들이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구태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200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역경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역사를 또 점프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수많은 생명의 위기와 역경 앞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와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처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의 신성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께서 그 안에 먼저 가 계셨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상치 않게 하신 도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이 역사는 전부 이런 도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돕지 않은 손길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요.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은 어느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공고하여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그 기념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의 손길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벤에셀이라는 아주 익숙한 단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 후에 블레셋을 완전히 거의 박살내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역전시킨 것이 있어요. 승리의 기념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역전시킨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은 아주 무지한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이었어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20년 전의 이 패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패배의 원인이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는 인생의 패배의 그 원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쓰라린 인생의 선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입니다. 돈은 제가 보니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과히 들어질 정도로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돈의 권력에 취해서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처럼 우리는 돈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진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설사 이 땅에서 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다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억만금 아니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다 줘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점점점 우리는 오만해져 가고 교만이 바벨탑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다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semtuk의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블레셋의 침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을, 이 세상의 세속적 그 힘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성도들이 저랑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참 민망스럽다. 무슨 말인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로 인정해 주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민망스러운 것은 나의 자금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작고 초라한데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블레셋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세상의 블레셋과 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붙들자. 오늘 놀라운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실패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자 실패를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원인과 이유들을 여러분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주머니에 떨어져 있는 많은 실패의 씨앗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실패를 분석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 3번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했노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께서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몬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답합니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사오니 다시는 내가 지난날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이후로는 나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남은 인생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역전의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실패를 완전히 극복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여러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담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나간 실패를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 원인을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시는 실패의 구덩이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역전시킨 것은 죄와 슬픔의 시간을 용서와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삶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의 우상이 훨씬 좋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은 빛이 나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훨씬 여호와 하나님보다 좋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니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그들이 살지 않았다면 블레셋의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1.5도가 상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목사님 1.5도 올랐다고 사람이 살수? 예, 못 살아요. 아마도 지금 이 부산 땅도 없을 것 같아요. 물에 잠겨서. 왜 이렇게 여러분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와 인류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어제 토요일 저녁에 7시 조금 넘어서 우리 외의 청년들 몇 명들과 그리고 이웃교회 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하다. 세상에 여러분 엔조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지금은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의 거리들이 있지만은 그 토요일 황금 시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과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상을 붙들면은, 세상을 붙들면은 우리는 실패합니다.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은 세웠습니다. 그때 왜 우리는 넘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넘어졌을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때 아가봇이라 했습니다. 아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여러분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그것은 끝인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벌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적들이 수확물을 다 포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20년의 세월을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20년의 그 실패를 역전시키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생각하라. 지난 과거의 삶을 생각하라. 죄로 얼룩진 그들의 삶, 죄로 얼룩진 그들의 삶 속에는 슬픔과 고통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과거의 절망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절망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의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탕자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안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더 핑크는 말합니다. 회개를 멈춘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겠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제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영적 대각성을 써나가는 교회, 여러분, 영적 대각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영적 대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러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주께 함량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번제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향기가 되어서 주께 연락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우상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는, 우리 가정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손의 생명과 미래는 오직 여호와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레기를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제물을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제사, 경배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20년을 고통받았어요. 오늘 원수들을 짓밟는 날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도무지 이길 수 없던 블레셋이 순식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88년 올림픽 때 유남규 선수가 아마도 그 상대편이 중국팀 같아요. 중국의 상대에서 중국은 탁구가 세계 최강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남규 선수가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중국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니 뛰어넘을 수 없는 블레셋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무엇이든 그 장벽은 그대로 사라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의 패배가 조금 전까지 블레셋의 이 압제가 하나님은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 잘못된 모든 것이 성령의 불로 다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하였습니다.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7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철병거를 주세요, 말을 주세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사사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승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도 기도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그 소망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 무기력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동반된 제사, 기도가 동반된 예배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전쟁을 벌일 때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기도의 전쟁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하루 종일 올라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선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사와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쳐 죽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말렉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붙드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삶의 모든 승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7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장 12절 그 앞에 천둥을 발하십니다. 천둥을 발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은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흩기 시작할 때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칼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칼이 여기까지 놓았다. No. 우리의 힘이 여기까지 놓았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취한 일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내가 지팡이만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팡이만 하나님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돌아보니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2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빈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는데 지금 돌아보니 주님, 나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험사에게 이방의 사도로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진 자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에베네셀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그 방향을 지시하는 손입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인생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태산 같은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 태산보다 더 높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봐야 됩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죽게 회개하고 엎드릴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나의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나의 모든 미래의 인생도 능히 도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주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지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기념탑이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능히 인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넉넉히 돕고 승리케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를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